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39편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가운데 있는 연약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겠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초심과 각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혹은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자 품었던 목표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새기며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내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없더라도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불안함과 초조함 혹은 무기력함보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밟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보! 여보! 애서 우리 장남 좀 불러와요. 해서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아빠, 애서야, 내가 죽기 전에 장남이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구나. 아빠. 네가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고기 요리가 참 맛있었는데. 야곱아, 지금이 기회야. 엄마도 다 알아. 네? 네가 형에게 장남의 특권을 샀다는 거. 아, 네. 네가 형의 특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널 이미 정해놓으셨어. 네? 형,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너야.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가 형보다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거야.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넌 형이랑 다르게 매끈매끈하잖아. 아무리 아버지 눈이 안 좋아도 만져보면 금방 들통나. 그래,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쯤은 감수해야지. 참자. 아빠, 저 왔어요. 이선이야. 네.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리 좀 와보렴. 만져봐야 알겠다. 오, 털이 수북한 게 진짜 애서가 맞구나. 일단 이 요리부터 드세요. 그래. 애서야, 아빠가 축복해 주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많은 자손들을 낳고 우리 집안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아멘. 뭐라도 잡아서 다행이다. 얼른 아빠한테 대접해드려야지. 아빠, 애서 왔자요. 애서? 좀 전에 아빠가 축복해 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빠? 저 이때껏 사냥하다가 왔는데. 뭐라고? 그럼 내가 축복을 대체 누구한테 준 거야? 설마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냐? 네? 아빠, 야곱 그놈한테 축복을 주면 어떡해요? 저한테 다시 주세요. 안 돼.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 버렸어. 형,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넌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동생의 축복을 뺏어 와야겠어요. 에서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서! 이 자식! 감히 네가 내 축복을 가로채! 야고, 널 죽여서라도 내 걸 되찾아야겠어!
여러분 재밌죠? 약간 각색이 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다 담겨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목이 금방 가버려가지고 지금 좀 굉장히 힘든데 명훈 선생님 여태까지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자, 어쨌든 오늘 좀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가실 때 기다렸다가 내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에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알고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 그래서 엄마의 고향으로 피신시켜 가는 것이 좀 전에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찾았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네, 지섭이 네 눈치 보고 있고, 네 저기 뒤에 성경책 있어요. 뒤에.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달아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저기 그 왼쪽 화면을 마우스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안 넘어가서. 네, 좋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하란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거의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정도의 거리인 거죠. 아마 그래서 야곱이 시간으로 따지면 뭐 빨라야 한 20일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를 아마 가야 했을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정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른 그 20일 이상의 그 800km라는
먼 거리를 이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게 이 하란이라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이 하란이라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이 땅에서 너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죠? 다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하란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800km나 되는 먼 타지 땅으로 참 하루아침에 도망치듯 이렇게 떠나가다가 야곱은 한 곳에 머물러 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돌베개를 베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내가 왜 장자의 축복을 욕심을 내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그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의 땅의 모든 것이 다 내게 될 것 같았는데 지금 현실은 장자의 축복은커녕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 부려서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신세가 돼버렸구나. 야곱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과연 안전하게 외삼촌 집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떠나가면 언제 다시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지? 아버지 집에서 참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던 시절은 이제 다 끝났구나. 야곱은 이렇게 후회와 낙심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야곱은 아마도 눈물로 잠을 청하려고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혹은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걱정에 눈물로 잠을 이룬 그런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후회되고 낙심하면서 혼자서 막막하게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공부는 그냥 적당히 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노는 거 그냥 좋아하고 그러다가 성적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대학 가서가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대하던 즐거운 대학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같은 학과 친구들은 이제 학교가 수업이 다 끝나면 맨날 PC방을 가요. PC방 가서 같이 막 게임을 하고 게임 몇 시간 하다가 끝나면 집에 가고.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PC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구장은 그래도 좋아해서 당구 치는 건 좋아해서 당구 치는 친구들 있으면 당구장에나 좀 갔다가 그러다가 또 집에 돌아가고.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대학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놈은 수능 9등급을 맞은 친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능 400점 만점에서 80 몇 점을 이 친구가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오지선다였는데 5개 중에 하나로만 다 찍어도 80점 나오는데 이 친구는 직접 풀어서 80점대가 나오는 굉장한 친구였죠. 어쨌든 내 친구들이 다 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강원도 원주에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등록금만 내면 우리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다. 누가 그걸 딱 알아오더니
제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같이 지원을 해서 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제 친구들이 그렇게 강원도에서 자취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놀고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렇게 놀고 지내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 친구들은 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학과 애들은 왜 이렇게 놀 줄도 모르고 너무 재미가 없는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과에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사귀어서 그 친구는 이제 방배동에 살던 여유롭게 살던 친구여서 20살 되니까 부모님이 차를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친구랑 얼마나 놀러 다녔겠어요. 대학 생활은 그냥 대충 그냥 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딱 봤는데 평점 평균 0점대에 달하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F가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사 경고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학생활 1학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저는 이제 병역 특례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2년 반 동안 거기서 이제 밤낮으로 격주로 돌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낮에는 10시간, 밤에는 14시간. 되게 오래 일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나마 그래도 군 생활하면서 돈이라도 모을 수 있어서 그래도 2년 반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2년 반이 다 지나갈 때쯤 되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이 제대하고 나면 내가 뭐 하고 살지? 제대하고도 이렇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이 공장에서 더 생활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참 내가 개판으로 해놨던 그 학교로 돌아갈 자신도 없고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막막한 마음을 안고 참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막한 마음으로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끌어안고 그렇게 고민하던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한 사다리가 땅에서 쭉 올라와 있는 걸 보는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 너에게 내가 직접 해주겠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될 거야.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축복, 그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듣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직접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야곱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15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여 다시 지금 이 땅,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셨어요. 야곱이 모든 걸 실패하고 낙담해서 후회하고 있을 때,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는 눈이 야곱에게 드디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서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두렵도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달아나던 그 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길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서 자기 형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쳐서 나왔지만, 이곳에서 야곱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가장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때, 가장 혼자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이 끝나고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 5분이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분 페이스가 좀 소도 막 몇 마리 때려잡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받지 말자 해가지고 연락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자신도 예전에 어떻게 살지 막막한 마음으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지금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공감대를 막 나한테 쌓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막막한 저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우실 수 있겠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어릴 때 주일학교 가끔 가면서 배웠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제 안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모태신앙 아닌 친구 없죠? 여기 모태신앙인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 홀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다고 내가 그냥 편하게 여기는 핸드폰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그냥 편한 내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쪽으로 달아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참 실망과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 참 낙심해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만나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이 야곱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막할 때,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할 그런 순간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또 헌금을 가지고 나온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이제 벌써 그죠? 벚꽃이 피고 있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벌써 한 3주 정도 땡겨져서 피지만 그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봄이 오는구나 그런 것도 잘 느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정신없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봄이 왔는지 여름이 오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우리가 우리 삶을 잘 하나님 앞에서 정돈해 가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죠? 계절을 바꿔 주시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교회에 물론 이제 성경이 있지만 자기 성경책을 가져오면 좋겠어요. 가방은 갖고 오면서 성경은 안 갖고 오는 친구들 있는데 기왕 가방 속에 자기 성경책을 하나씩 갖고 오면 좋겠고, 예, 예배 성경 구절 읽을 때 좀 너무 어수선해지는 것 같아요. 각자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주보 뒤에 보면은 그 헌금봉사를 시작한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씩 사실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드리는 섬기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여러분들 여유가 되면은 헌금 기도도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또 있나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예배하고 분방 공부 사이에 잠깐 짬을 내서 뭐 우리 필요한 것들 좀 배우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 목록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부터는 성경 66권 다 외우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단한 노래로 우리가 한 달 정도 제 생각에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고, 그죠? 기본 우리는 66권 기본으로 외워.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